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오늘은 1장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건거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시고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날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룩한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곁에 성도 얼굴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12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12족장이 있다고 하면 신약에는 12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천국에 가시면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여러분 왼쪽 합쳐서 24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12족장 그리고 신약의 12사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보좌하고 또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또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쩌면 신약 시대의 최초의 대부흥사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 노년에 기록한 것이 오늘 읽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 시대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자체가 바로 어떻습니까? 고난이고 이런 핍박이고 큰 박해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뭡니까?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소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생활, 어때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요, 가치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15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이시죠?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 되게 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어떻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사람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하십시다. 성도.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뭐라고요?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 맞습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2장 9절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두운 제약된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에클레시아 핀센트처럼 병원의 의사들처럼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불러내시고 아멘이시죠. 불러내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천국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한참 가야 돼. 한 빛에 어떻습니까? 빛이신 주님 계신 천국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얼마나요?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여러분? 여러분 21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험한 고난을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주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실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달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또 하신 말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누구의 자취?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이 소식, 이 덕을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이 작전 중에 여러분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비 신자분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이, 또 학교의 친구들, 또 이웃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여러분 그의 귀한 곳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5장 10절을 넘겨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나를 부르사, 아멘이시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요? 고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잘 믿으려면 어떻습니까?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고난을 좀 더 세게 받아야 됩니다. 예, 세상이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고난을 두려워가지고 오늘 또 교회 못 나오신 분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렇게 나오시니까 잘 나오셨다 생각이 드시죠? 예,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 가치고 목적 아닙니까? 주님 모시고 특별히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다른 건 다 하락하면 하겠는데 참 전도하라는 이것만 좀 안 하면 내가 좀 수월게 예수 믿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얼마나 전도가 힘들면 그렇게 하나 미안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뭡니까? 선전하는 예수님 소개하고 우리 주님 명함 돌리는 겁니다. 그 이상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요?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이십니까?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어야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님이 받게 하시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도 주시고 하늘에서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아들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뭐가 여러분 아쉬우고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없는 거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요? 자기 주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구원, 이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에 그 험한 그 고난이라면 가시관이라면 양손 양발의 못이라면 여러분 허리에 여러분 창이라면 다 찔리시고 피라면 마지막 물까지라도 다 내어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하셔서 나는 주님의 은혜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핏값이다. 그래서 주님이 천하를 주고도 나 한 사람 바꾸지 않으신대요. 어느 엄마가 여러분
자식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이 낳은 사람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할렐루야, 우리를 존귀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큰 은혜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아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뭐 10년이 지났겠습니까? 20년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의 승천하심을 본 목격자들이 그 시대에 다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은 오매 불망, 뭘 생각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놀란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 하늘 올라가시지 불과 뭐 10년이겠습니까? 20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았다고. 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과연 초대교회로구나. 우리는 주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나서 곧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재림이 임박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은데 뭘 빨리 오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안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보다도 어때요? 하늘의 소망. 아니,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소망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라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재림신앙으로 삽시다. 아멘이시죠? 13절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나에게 가져다 주실 뭐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려고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선물? 천국. 집사님이나 나나 집 단체 없지? 없지? 걱정하지 마. 하늘에 살 영원한 집을 주님이 마련해 놨대요. 그것도 벽돌집, 이게 나무 불타는 집 말고 불타지 않는 영원한 집. 이것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집이에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민 집이다. 아니, 그 이상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삐까빠까한 영원한 우리가 살 집을 주님이 주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왜 표정이 왜 무표정하십니까? 안 반갑습니까? 내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자기 형제들, 자기 처남들, 뭐 가까운 사람들 서울에다가 다 집을 한 채 줬다 하더라고. 내가 놀래서 속으로 내한테는 한 채 안 주나.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내가 놀랬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다 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장모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집을 12가지 보석 그 이상으로 지은 집을 주신다는데 별로 안 기뻐요? 실감이 안 나서 그러시죠? 박수는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뭐요? 기업으로 주신다. 뭐 이 나라가 뭐 왕정시대가 왕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10나라를 5나라를 하나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몇 년 동안 5년 아니고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멸류관도 또 뭡니까? 우리에게 상급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그날 우리에게 주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요? 요번에 불나니까 뭐 다 타버리고 없더라. 그런데 그 집은 영원히 타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집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그 시대는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 잡혀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잡혀가고 여러분 다 잡혀가서 여러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래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간다니까 벌써 걱정하셔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노 지금 걱정하시면 그냥 교회 계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가실 수 있으면 나가시고 그럼 편하게 되면 되지. 뭐 그 부담을 뭐 있을까? 다른 거는 안 부담스러운데 전도한다 하면 부담스러워. 오늘 전심도 오늘 안 넘어갈 것 같은 분 계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내게 줄 선물, 심지어 성경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뭐요? 상을 잊지 않겠다. 아멘이시죠? 기가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 22장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신대.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선물 주시려고. 맞습니까? 선물 주시려고. 주님 빨리 오시고 싶어 손꼽아 기다리신대. 근데 왜 빨리 안 오시고 그러십니까? 아직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할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복음이 전 세계 다 전파됐습니다. 거리 있는 나라는 번역이 돼서 다 들어갔고요. 언어가 있는 나라 다 들어갔는데 아직 언어가 없고 그런 민족이 소수민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만 지금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선교사님들이 지금 여러분 소수민족에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아멘이시죠? 그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줄 상이 있다. 받을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실 뭐요? 선물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오시면 주님이 내게 무슨 선물 주실까요? 집도 큰 집이 있고 작은 집도 있다 하네. 큰 집 좋아요? 작은 집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나 청소하기도 힘든데 나 작은 집이 전당에는 천사가 다 해. 걱정하지 마. 영원한 집, 큰 집이 좋지요. 아멘이죠. 그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바라보고 오늘 사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오늘의 슬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상급과 멸류관 하늘의 영원한 집이 크고 작으냐는 것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행함으로 거두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장로님 집사님 그 사람 저래 별나게 저렇게 열심히 믿어 살 거 뭐 있노? 나처럼 주일날 가서 예배는 잠시 보고 오면 되지.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상이 다르다. 멸류관이 다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떻습니까? 목숨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아멘이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13절을 보면요, 이런 그날을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처마를 입어요. 양반들은 처마를 입어요. 근데 부엌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마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끈을 가지고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마 바람에 어떻습니까? 불 때에다가 갖다 자르면 처마 다 베립니다, 여러분. 뭐 소도 밥 줘야 되고 돼지도 밥 줘야 되고 막 할아버지도 밥상 차려야 되고 막 하는데 막 처마 자르 난리 사면 처마 자르기 반찬에 다 들어가면 그 예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볼거 묶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동여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두루마기처럼 더우니까 망토 같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쫙 붙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거예요. 여시 하고 허리를 딱 동여매고 야무치게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설프게 하다가는 여러분 사람 몸도 다 다치고 여러분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신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주무시다가 주님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저부터 이제 불면증 환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맞이해야지. 아멘이시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 시대는요 조금 이 신학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냥 옷 벗고 자다가 맞이하면 실례라고 그 더운 여름철에 옷을 입고 주무셨다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오시면 바로 맞이해야 되는 그 예의라고. 그 예의는 예의다, 그지요? 이번에 우리가 신방을 은혜 가면 잘 맞췄습니다만 어떤 집사님들 교우들은 바깥에 추운데 나오시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그렇게 신방을 잘 맞췄습니다만은요. 그래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오시면 이 모습으로는 주님을 맞이해서 안 되겠다. 주님은 내게 주실 선물 가지고 오시는데 받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해야지. 아멘이시죠? 알다시피 제 손자가 서울에 있잖아요. 뭐 목사가 지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해봤으니까 뭐 1년에 뭐 한두 번 얼굴 볼라나 그래서 됩니다. 그래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할매하고 올라간다 이러면요 아이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자부도 참고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들은 더 좋아합니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 뭐 가져옵니까? 선물 가져오니까요. 요하나 뭐 줄까? 케이크. 그러면 케이크 준비해 가야 됩니다. 뭐 줄까? 장난감. 그러면 장난감 갈 비자금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잠도 안 자고 기다리죠. 할아버지 오는 게 반가운 것보다 뭐 가져오니까요 선물 가져오니까 그게 기대가 큰 거예요. 근데 보나마나 가서 잡니다. 왜? 늦게 가니까. 아침에 눈 뜨면 쫓아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오면 뭐부터 바라겠습니까? 선물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그거 보겠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내게 줄 뭐가 있다? 선물이 있다. 어떤 선물일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뭐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 주신대요. 아멘이시죠? 성경에 보면 금면류관 뭐 썩지 않는 면류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 받고 싶어요?
그래요. 주님, 나는 썩지 않은 멸류관, 주님, 나는 금멸류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금멸류관의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 나는 10나라를 원합니다. 그럼 10나라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 임금이 되면 임금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나라도 10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되고, 5나라를 다스리려면 5나라를 다스릴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갖춰야 돼요. 언제? 지금이 딱 좋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뭐요? 행한 대로 뭐요? 갚아준다. 이 말은 100배로 갚아준다. 이 말. 60배로 갚아준다. 이 말. 30배로 갚아준다. 이 말. 아멘이죠.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요, 또이 아이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망, 희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이 나를 딱 만났을 때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울주게 아무개 김실수 권사가 왔구나 고생했다고 막 주님이 옛날 말로 버선발로 막 달려와서 우리 김실수 권사 안아주면 김실수 권사 최고지 그래 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학자나 성경학자들은 대개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을 봅니다. 그걸 어떻게 좀 나눠보면요,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 이전까지가 1560년이에요. 그리고 홍수 이후로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를 2000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시대에서부터 말라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2000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요?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 어찌 그래 오늘하고 똑같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후로 2000년 말라기 시대를 보면요, 똑 이 시대예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암흑 시대,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400년. 이때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그냥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눈 감고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죄가 많았겠어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시대상을 한밤중 가장 깊은 밤중에 주님 오셨다는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죠. 그러면 전임사 몇 년이고? 6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학자들이나 성경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000년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6000년 세월이 지나고 지금 보십시오. 2025년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 오실 날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막 산불 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악한 놈이 건세를 잡고 악하고 사기치고 이래 해야 부자가 되고, 양심적이고 선하고 이런 도덕 윤리 지키는 사람은 권력도 부도 모든 걸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이걸 이끌어서 말세라는 겁니다. 세상 천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요,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왜? 이게 바로 징조라는 겁니다.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한탄하고 욕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하, 난리네, 이제 과연 주님 오실 날만 남았구나. 우리 아멘 하면 좋겠어요. 진도 안 나갈랍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희망 없습니다. 보잖아요. 산에 가서 사는 줬더니 산에 못 살겠다. 불이 나서. 미국만 불난다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 태아뿌는데 뭐 어찌 살겠어? 뭐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습니까? 공기를 이제 공기도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추웠다가 더웠다가 난리입니다. 이게 이상기후 이런 것도 영적으로 보면요 다 징조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희망 있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조금 넓혀야 됩니다. 세상에 희망은 없고 이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미래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상은 끝, 천국은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대지로 오늘 청상 마쳐야 되는데 이 1부 예배는 2부까지 했는데 찬송하십시다.